사사기 2장에서 참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죄를 범하고 또 신음할 때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면 신음을 하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재판관을 일으키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재판관이 죽은 후에는 또다시 죄를 범하는, 그것이 반복되는 그 사이클을 2장에서 이제 보여주시면서 실제로 이제 3장부터는 그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이 이러하니 이것들은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곧 가나안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을 시험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남겨두셨어요. 그 민족들이 어떤 민족이냐면 3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들은 곧 블레셋 사람들의 5귀족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바알 헤므론 산에서부터 하맛의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던 휘 족속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의 5귀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 한번 가볼까요? 우리 여호수아 13장 3절에 보시면 블레셋 5귀족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즉 이스트 앞에 시올에서부터 가나안 족속에게 속한 북쪽의 에그론의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들의 5귀족, 이렇게 나오죠. 5귀족이 뭐냐면 가자, 지금 현재 가자 지구가 있습니다. 그 가자가 이 가자입니다. 가자, 아스돗, 아스갈론, 가드, 에그론, 이 5개가 블레셋 5귀족입니다.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은 전혀 지명도 없고 이런 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가자면 지금도 가자가 있고, 블레셋 그러면 지금도 그 블레셋인 팔레스타인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왜 남겨두셨냐? 3장 1절에 보면 이것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곧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을 시험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시험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 네가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지 아닌지 그 마음속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자들이었으니, 그들은 이제 남겨둔 민족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자들이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주의 명령 곧 그분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에 귀를 기울이려 하는지 알고자 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정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알기를 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민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시험을 실제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험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이삭을 드리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지폐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니라.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거르려 하는지 거르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도 시험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어떤 결정을 하는지 우리 앞에 시험의 대상을 놓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을 택하는지 우리에게 시험에 저걸 두시고 어떻게 택하는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참 보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8장을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광야 40년이죠.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낮추시며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그 다음에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시죠. 아시는데도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기를 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사사기로 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을 남겨두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이 행하는지 행하지 아니하는지 참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여호수아 23장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여호수아에 가서 23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한 게 있습니다. 12절에 너희가 만일 어떤 식으로든 뒤로 물러가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의 남은 자들에게 굳게 붙어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너에게로 들어오면 확실히 이것을 알지니라. 곧 주 너희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민족들 중에 어느 민족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에게 올무와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리라. 이렇게 여호수아 고별 설교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대로 하는지 아니면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지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서 시험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사기로 와서 그렇게 시험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 시험에 걸려 들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하면서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안에 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민족 가운데로 지금 들어갔어요. 아까 여호수아 23장에서 경고했잖아요. 이 민족에 굳게 붙어서 그들과 결혼하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한다.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족속 가운데
거합니다. 한 민족이 아니고 지금 민족이 몇 개의 민족이 나옵니까?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6족속. 거기에 길가스는 안 나왔지만 7족속. 이렇게 되면 가나안 전체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굳게 붙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을 철저히 쫓아내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으며, 여기서 잘 보시면 딸을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식 때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딸을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으니까. 근데 조금 올라가면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이거는 아버지 세대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도 결혼에 대한 개념이 없고 이방인에 대한 결혼의 개념이 없고, 자식 세대도 마찬가지로 딸을 아내로 삼고, 아버지 세대는 자기 딸을 그들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 세대나 아들 세대나 다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작은 숲을 섬겼더라. 그래서 5절, 6절, 7절을 보면 그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작은 숲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8절에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서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심해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세요.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정말 그 압제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이방인의 압제 밑에서 그들이 8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출자를 일으키사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니 곧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꼭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야 부르짖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먼저 징계받기 전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다가 징계 내려지면 그때 돌아서서 부르짖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구출자를 일으키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소수의 사람들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9절에도 보면 한 구출자를 일으키사, 15절에도 보시면 이제 온니엘이 끝나고 이제 에훗을 일으키실 때도 보면 15절에 한 구출자를 일으켰으니 곧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헌신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소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셔요. 모세가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렇고 여호수아가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했던 여호수아가 그래요.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라 온니엘 한 사람, 에훗 한 사람, 기드온, 삼갈 이런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적들을 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한 구출자가 누구냐면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더라.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제가 설명하려다가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온니엘은 누구냐면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로 이제 우리가 영어로 보시는 게 좀 좋아요. 영어로 보면 제가 거기다 좀 적어놨죠. 온니엘 the son of 그나스 그 다음에 갈렙스 younger bro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온니엘 이렇게 나왔잖아요. 온니엘은 이 온니엘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뒤에 있는 게 온니엘에 대한 설명입니다. the son of 그나스. 그러니까 온니엘은 그나스의 아들이구나. 이걸 우리가 딱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콤마를 하나 딱 찍었어요. 영어에서 이 콤마를 딱 찍으면 이 콤마 다음에 있는 거는 그 바로 앞에 있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콤마를 딱 찍었으니까 이 뒤에 있는 콤마 뒤에 있는 건 그나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나스가 누구라고요? 갈렙스 영거 브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나스는 갈렙의 어린 동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나스와 갈렙은 형제라고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그 온니엘하고 결혼한 악사는 누구의 딸이에요? 갈렙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온니엘과 악사는 사촌간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온니엘 the son of 그나스, 갈렙스 younger brother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시는데 한 가지 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1장 1절에 보면 이제 에브라임 산에 라마다임 소빔의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엘가나더라. 그는 에브라 사람으로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르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사대손이더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영어로 좀 보시면 좀 쉽습니다. 영어로 보면 His name was 엘가나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콤마가 딱 나왔으니까 뭐겠어요? 뒤에는 엘가나에 대한 설명이에요. The son of 뭐로 돼 있어요?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여로함으로 돼 있죠? 초록색이라 잘 안 보이네. 여로함. 그러니까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또 콤마가 딱 찍혔으니까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로함에 대한 설명이에요. The son of 누구예요? 엘리후. 여로함은 엘리후의 아들이구나. 또 콤마가 딱 찍혔죠? The son of 토우. 엘리후는 토우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콤마 또 찍혔으니까 The son of 수. 토우는 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번역을 손자, 증손, 사대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영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콤마가 바로 뒤에 있는 거, 바로 그 앞에 있는 단어에 대한 뒤에 있는 게 그 앞에 있는 단어의 설명이다 하시면 이 갈렙과 그나스가 어떤 관계며 그리고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과 갈렙의 딸인 악사와는 어떤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3장으로 와서
그렇게 한 구출자를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을 쓰십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소수의 사람 누가 있습니까? 12사도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한 디모데,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온니엘의 이 승리의 비결은 그가 어떤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 승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며 또 그가 나가서 싸울 때 주께서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더라. 이게 다예요. 주의 영이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승리하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넘겨주시면 승리하고, 아간같이 범죄한 사건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성도, 아이 성도 점령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인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승리하는 비결은 주의 영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어요. 그래갖고 40년 동안 안식이 있은 다음에 온니엘이 죽습니다. 근데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다시 악을 행한다고. 4장 1절을 볼까요? 4장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앞에 그렇게 이렇다고 계속 얘기를 해줬는데 다시 범죄를 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6장을 가볼까요?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다시 또 악을 행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만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더 그럴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만 어리석은 게 아니고 우리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삶을 이스라엘과 같이 동일한 삶을 그대로 그 동일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또 나는 어떤가? 나는 이 고리를 끊어야지. 그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니라. 그들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양해요. 아까는 파시고 넘겨주시고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해요? 모압 왕 에글론을 옆에 있는 연약한 그 모압 왕을 또 강성하게 하셔가지고 또 치게 하시는,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14절에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겨요. 정말 하지 않아도 될 그 18년, 또 아까 몇 년이에요? 8년.
이런 세월들이 정말 징계의 세월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15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으며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징계를 주시니까 괴로우니까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출자를 일으키셨으니 곧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더라.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고 두 번째 사사는 여기서 에웃이 두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근데 15절에 우리 잘 읽어보시면 에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보내느라. 이 에웃이 자기가 간 게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를 시켜서 그에게 모압 왕에게 예물을 보내도록 보냅니다. 그럴 때 16절에 에웃이 길이가 1큐빗이고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서 옷 밑으로 오른쪽 넓적 다리에 그것을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이 에글론 왕은 살이 많이 찐 그런 왕이에요. 그리고 에웃이 예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예물을 메고 온 자들을 다 보내고 자기는 길갈 옆에 돌 뜨는 곳에서부터 길갈 우리 보셨죠? 길갈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할례를 받았잖아요.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그게 길갈 아닙니까? 거기에서 길갈 옆에 돌 뜨는 곳, 돌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파내는 거죠. 이렇게 떠서 채석장입니다. 거기서부터 되돌아와서 왕에게 내가 은밀한 용건이 있다.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다. 하나님께서 받아 왕께 드릴 말씀이 있다. 하니까 물러가라 하면서 왕이 일어나서 말씀을 받을 태세를 갖추니까 칼로 배를 찔러 그를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이렇게 도망갔죠. 근데 24절에 보면 에웃이 나간 뒤에 그의 신하들이 와서 보라 거실의 문들이 잠겨있음을 보고는 이르되 왕이 분명히 여름 거실에서 발을 덮으신다 하고, 발을 덮으신다는 게 이게 뭐 한다는 건가? 근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의미는 그러니까 낮잠을 잔다, 잠을 잔다,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뒤를 본다, 용변을 본다, 그런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보면 이 에웃이 칼을 찌를 때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 배에서 22절에 보면 그 배에서 빼지 못하였으므로 오물이 나오더라. 오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25절에 스스로 부끄럽게 될 때까지 오래 기다렸다가 보라 그의 거실문을 열리지 아니하므로, 신하들이 오래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낮잠을 깨우지 않게 해서 기다린 건지, 아니면 오물 냄새가 나서, 오물이 쏟아졌으니까 오물 냄새가 나니 지금 왕이 용변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문을 안 연 건지,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문을 안 열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들의 주가 땅에 쓰러져 죽었어요. 그래서 26절에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도망해서 돌 뜨는 곳을 지나서 스라스로 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웃이 한 것은 에브라임 산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으로부터 그와 함께 내려오니 그가 그들보다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주께서 너희 원수 모압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그들이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을 향한
요르단의 여우를 점령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그때 모압 사람 10,000명가량을 죽였는데 그들은 다 건장한 자들이요 다 용맹한 자들이라. 굉장히 에훗이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걸 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도망와서 이제 곧 쳐들어오지 않겠어요? 왕을 죽였는데. 그러니까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와 함께 내려오니 그들보다 앞서가서 참 리더십의 어떤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뒤에 처져 있는 게 아니라 앞서가서 그들보다 앞서가서 그러면서 나를 따라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따라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000명을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이는 그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30절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손 밑에서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안식이 있었더라. 80년 동안 정말 평안한 시대가 열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재판관 에훗의 그런 내용입니다. 31절에 보면 이제 에훗 이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는데 그가 소를 모는 가시채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더라. 참 이 삼갈 재판관 삼갈은 딱 한 줄이에요. 나와 있는 게 딱 한 줄이고 삼갈에 대한 언급이 5장 6절에 보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시대와 야엘의 시대에 큰 길들이 비었고 여행자들이 샛길로 다녔도다. 이게 삼갈에 대한 내용이 다예요. 왜 삼갈의 시대와 야엘의 시대에 큰 길들은 비워놓고 왜 여행자들이 샛길로 다니는가? 오히려 큰 길이 더 무섭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최근에 검문 검색을 막 하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 걸 피해서 샛길로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어떤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걸 당하게 되면 자꾸 옆길로 가듯이 이 삼갈의 시대와 야일의 시대가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울한 시대인 것이죠. 그런 시대에 소를 모는 가시채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더라. 그 삼갈이 쓴 이 도구는 다른 게 없어요. 소를 모는 가시채예요. 그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타고난 어떤 정말 능력 같은 그런 지식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되어지면 비록 그가 소를 모는 가시채를 가진 그러한 삼갈이라 할지라도 아까 에훗은 어때요? 왼손잡이 에훗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싸움의 능력이 없는 온니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선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사람을, 소수의 사람을 정말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 기도원의 300용사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어요. 다 보냅니다. 다 보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소수의 헌신된 사람이 필요해요. 소수의 하나님께 철저히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헌신된 사람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화 내려온 그 사람들도 뭐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게 아닙니다.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이 대를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3장에서 한 구출자를 일으키사 소수의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는, 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기만 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좀 나눴다시피 올해는 정말 우리가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있는 누룩들, 죄악들, 육신의 정욕들, 그걸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우리가 헌신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을 놀랍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줄로, 그렇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또 우리 형제 자매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